요한복음에는 이제 7가지가 많이 나와요. 7가지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선언도 많이 나오고, 또 대화, 7가지 대화, 니고데모와 대화, 또는 7명의 증인, 세례요한의 증이라든가, 그리고 또 7개의 표적이 있죠. 표적. 오늘 요한복음 9장은 7개의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이 이제 오늘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인데요. 특히 그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사실 구약에서는 사람이 맹인되거나 또는 맹인되었던 사람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에 대한 그 증거, 또 이렇게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에 볼 것이며. 네, 이 그날에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이 진술한 것처럼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중요한 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3가지의 각각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때로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로는 고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소망이 된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과 그리고 맹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깐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사라지는데, 뭐라고 질문하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면서 질문을 하고 사라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맹인된 것은 이 사람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입니까? 라는 것이죠. 아마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벌을 받거나 또는 일이 잘못되거나 또는 병이 생기면 그 사람이 죄를 져서 이렇게 됐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그 인과응보의 원칙을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역시 잘못된 믿음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께서 징계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이 안 풀리고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는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제자들이 질문을 하고 제자들이 듣고 싶은 대답은 이렇게 된 것이 본인의 잘못이나 부모의 잘못 중에 하나이라고 선택해서 대답해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지요. 오히려 이 질병을 하나님의 개입과 결부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3절 끝부분에 보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알게 하다, 보여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라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라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어느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영어가 아니라 한자더라고요. 올레자를 써서 미래지향적인 그렇게 설명해서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화려했던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내가 과거에 최소한 이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하면서 너무 과거의 자신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현실에 대한 이런 현실이 정말 힘들고 나면서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존재, 거듭난 새로운 존재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몰입해서 과거에 매몰되어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아서 자꾸 과거로 가려고 하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 후회하지 말고 아쉬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미래 지향적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고난이나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눈물 나는 쓰라린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시간의 대부분은 내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2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존재 원인이 아닌 존재 목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왜 태어났는가의 존재 원인보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더 관심이 있었던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맹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행이고 어떻게 보면 고난이지만 이 고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소망이 된다, 또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에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루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오히려 그것이 변장에 찾아온 축복이라는 것을 확신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진다. 여러분 이렇게 나의 고난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늘 개입해 주시를 갈망하시고 또 그분을 의지하시며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고난도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표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눈이 떠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다. 이 치료받은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되 는 보게 되었더라. 대답하되 예수로 아는 그 사람이, 9장에는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3번 나오는데, 사람이라고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예수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단순히 내 질병이나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분께 달라 하죠.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막달라라는 분이 계시죠. 막달라 마리아. 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던 이 맹인이 좀 발전하는데 그 다음에 선지자로 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맹인이 된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요? 선지자니이다. 두 번째 대답은 선지자, 진전했습니다. 많은 선지자 중에 이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신이 그분의 제자임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욕을 듣죠. 그들이 욕하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는데,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이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해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 3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이르되 절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이라 보고 선지자라 보고 그의 제자라고 부르던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이분의 신앙의 눈이 뜨여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맹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눈을 뜬 것인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큰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 것, 즉 신앙의 눈을 뜨게 된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해서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의 눈이 뜨여진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것이 얼마나 복인가 하면서 나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스스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선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매번 반복하면서 선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선포는 믿음의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매번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다른 것 믿지 않게 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이 선포를 날마다 외치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실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눈을 뜬 것이 정말 큰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그가 신앙의 눈이 뜨여졌다는 거예요. 만약 그가 눈을 떴지만 신앙의 눈이 뜨지 않았다면 결코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축복,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반쪽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한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눈이 뜨여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하면
기도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뜨게 하여서 눈을 떠달라고. 보지 못한 이 마음을 아시고 주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기자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신앙의 눈이 띄어져서 날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절대 능력이 실제가 되어서 그것을 누리고 만지고 느끼는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눈이 뜨지 않아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요 무서운 말을 하는데 맹인이 38절에 주여 믿나이다 고백 이후에 3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주님은 믿는 자들은 구원하겠지만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던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자 심판받게 하지 않고 구원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신앙의 눈이 뜨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눈이 뜨여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의 눈이 뜨여서 살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신앙의 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서 주는 세 번째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을 시작. 우리는 아멘.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독특해요. 6절에 보면요, 땅에다 침을 탁 받고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가지고 맹인의 눈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없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셨을까? 어떤 분은요, 이 예수님 이 방법을 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흙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아무런 효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바른다, 그게 효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의도가 있더라.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 의도는요, 맹인이 얼마나 잘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즉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의도가 있다고 하면, 두 번째 의도는요, 실로암 못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실로암 못.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고서 가로치고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실로암 못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번역하니 무엇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설명을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실로암 못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을 많이 보면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굳이 어디 가서 어디 해서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다 현장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로암 못을 부각시키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신랑의 뜻처럼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아직도 영적인 눈이 띄지 않고 소경처럼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빛이 되어져서, 나는 빛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빛이 되어져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부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보냄을 받은 자이고 치료를 받은 이 맹인도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사실 이 치료를 받은 맹인이 가가지고 열심히 자기 능력 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요한도 보냄을 받은 자이고 치료받은 맹인도 보냄을 받은 자이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그리고 신앙의 눈을 뜬 우리 역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보냄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진짜 꿈이에요. 생각만 해도 울컥하는데, 건강한 교회는 모이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모여야 합니다, 모이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반쪽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모였으면 이제는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져 나가야 하는데요, 모여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가라 하셨습니다. 오라 하셨고 가라 하셨어요. 우리는 내 가정으로, 내 목장으로, 내 민족과 족국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복음에 적을 때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여서 그들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맛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돌아갈 때는, 올 때는 얼굴이 컴했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는 밝게 웃으면서, 비록 점심을 안 먹었을지라도 밝게 웃으면서 세상을 향해 힘있게 당당하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당당하게 삽시다. 오늘 주신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받은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나가실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회복을 얻고 치유받아서 당당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하고 싶은 것은 목장 모임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표적 중에 여섯 번째 표적인 이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이 표적을 보면서 저는 많은 은혜 중에 세 가지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모든 과정에, 삶에 이르는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신앙의 눈이 뜨져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다른 복보다도 신앙의 눈이 뜨여진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신앙의 눈이 뜨여지지 않았다면 신앙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며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낸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삶의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정말 영적인 소경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에서 눈을 띄어지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이 한 주간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며 그런 기대를 가지며 한 주 동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